공동체 성경 통독 제97편.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열왕기상 12장은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어지는 분열의 과정을 역사적으로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솔로몬의 죽음 이후에 르호보암이 왕위를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선 솔로몬의 통치에 여론이 좋지 않았던 북이스라엘과의 관계였습니다. 솔로몬 치하에서 북쪽 지파들은 무거운 멍해와 고역으로 고생했습니다. 이에 그들은 새로운 왕인 르호보암이 자신들의 짐을 가볍게 해줄 경우에만 그를 섬길 수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여로보암이 북쪽 지파들 사이에서 이미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지만 통일의 기회는 여전히 남아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이에 장로들은 르호보암에게 섬기는 자가 되라고 조언했지만 르호보암은 기존의 가혹한 정책을 유지하라는 소년들의 조언을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요구를 외면할 뿐만 아니라 전제군주의 통치 방식을 따랐습니다. 이러한 르호보암의 분별력 없는 고집으로 인하여 협상은 깨지게 되었고 왕국의 분열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르호보암이 파견한 아도람이 백성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추대되었습니다. 남유다의 왕 르호보암은 왕국을 회복하기 위해 북이스라엘과 싸우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스미야가 나타나 그들이 너희의 형제인 것과 분열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유를 들어 전쟁 중지를 권면했습니다. 권면에 따라 르호보암은 전쟁을 그쳤으나 이후 14장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평화는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여로보암은 불안한 정치적인 전망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종교적인 구심점을 통하여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함으로써 남유다에 대항하여 새로운 나라를 견고히 세우고자 했습니다. 여로보암은 베델과 단을 왕의 성소로 지정하고 언약궤 대신 금송아지를 신적 임재의 상징물로 내세웠습니다. 이로써 여로보암은 혼합주의의 문을 활짝 열어놓게 된 것입니다. 이후 여로보암은 사이비 제사장을 세우고 절기를 새로 세웠습니다. 다른 제사장을 세운 것은 레위인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함이었고 절기를 새롭게 세운 것은 예루살렘의 정치와 종교적인 영향력에 대응하려는 조처였습니다. 여로보암이 나라를 견고히 세우고자 노력한 것은 잘못이 아니지만 그가 사용한 방법은 큰 문제였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잘못된 신관은 자신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을 대대로 죄악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근본적인 오류였습니다. 이후 유다로부터 온 선지자를 통하여 여로보암이 회개할 기회를 얻게 되었지만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의 거짓말로 인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철회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늙은 선지자는 유다로부터 온 선지자에게 불순종의 결과로 닥쳐올 죽음을 선언했고 그의 말은 성취되었습니다. 이후 하나님은 유다 선지자가 불순종하였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분명한 경고와 예언이 반복적으로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회개하지 않고 악행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선지자들이 타협하는 선지자였고 거짓 선지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임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습에 불과했고, 그로 인하여 이제 여로보암을 비롯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의 방법과 생각은 인간적으로는 뛰어난 묘수일 수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모습에 불과했습니다. 혹여나 우리에게 여로보암과 같은 모습이 있다면 이제는 말씀을 통해 돌이키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타협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십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나의 방법과 생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믿고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우리는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주님 안에서 겸손의 열매를 맺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제12장.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메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음이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제13장.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질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갔더냐?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습니다.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러하다.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네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안장을 지우매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았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즉 4장은 3장의 맥락 속에서 읽어야 하는데 3장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거룩하고 흠이 없기를 바라는 소원으로 글을 맺었습니다. 그러므로 4장은 거룩하고 흠이 없기를 바라는 소망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됩니다. 바울은 먼저 거룩한 삶이란 무엇인가를 세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거룩한 삶이란 바로 음란으로부터 자신을 멀리하는 것이고 음란으로부터 자신을 멀리하는 것은 바로 자신의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취하는 방법임을 아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형제를 해롭게 하지 않고 속이지 않는 것에 대함도 언급했는데 이는 앞선 부부 생활과 관련하여 아내에 대한 충동적인 성행위는 결국 다른 형제의 아내까지 탐하게 되고 따라서 형제를 해롭게 하고 속이는 일까지 가능하다는 것으로 연결됩니다. 바울은 이러한 거룩한 삶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까지도 단호하게 선포했습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가르침은 바울이 가르친 중요한 내용이었지만 일부 오해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오해에 관하여 설명했는데 가장 먼저 잠자는 자들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즉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미 죽어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바울은 잠자는 자들의 문제에 대해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부활해서 산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잠자는 자들을 데리고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은 곧 하나님의 오심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죽음에서 부활한 자들과 살아남았던 자들은 함께 구름에 의해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자연스럽게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언제인가에 대하여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다시 오심의 날이 도적같이 임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임할 대상은 바로 어둠에 속한 자들이고 반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게으르고 나태한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날을 깨어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깨어 준비하는 모습이 믿음과 사랑의 흉배와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입는 것임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바울은 모든 인간관계에 성실해야 하며 개인적인 신앙생활에도 충실할 것임을 권면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사람들의 관심은 그날이 언제인가에 대하여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즉 세상 끝이 언제인가에 대하여 관심을 쏟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날이 심판의 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중요한 것은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에 있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깨어 준비할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내 안에서 함께 역사하시는 생명의 주님과 함께 거룩함으로 깨어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제4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색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제5장.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제98편 시.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